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이 보김이라는 건 베델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일컫니다. 이 보김이라는 뜻은 백성이 울었다 해서 백성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거지로 삼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해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나온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근본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한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이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떠한 구원을 베풀었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땅의 거민과 언약, 약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단을 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약조한 것은 이 베델에 올라갈 때 루스라는 그 성읍 갈 때 약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비밀 문을 가르쳐 준 사람은 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따로 가가지고 성읍을 줘가지고 루스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언약들을 여기저기에 했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 우리 화평하자, 뭐 조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들의 단을 헐라는데 이거 헐기는 좀 아깝고 자기네들이 지지 않은 집에도 거하는데 이거 보니까 헐기는 아까워서 그냥 놔둔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다른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그들도 물려받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땅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딱 선포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이쁘고 좋더라도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있을 때 귀신단지, 먼 단지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다 그게 보기 좋더라도 그게 다 그런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싹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쫙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고 단을 헐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안 하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 언젠가는 찌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하듯 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유는 이들을 깨끗이 정리 못해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속죄제를 지렸다 그럽니다.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울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언약을 다 파기하고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그저 껴안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형식성으로 회개하고 울었다는 얘기지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할례를 마음에 진짜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살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열조들이 다 돌아가고 결국 가나안 입성 1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 3세대가 갈 때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슬픈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국 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종교의 핍박을 정말 피해가지고 유럽의 그 믿음을 가지고 청교도 정신으로 온 땅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벌써 250년 이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 슬슬 없어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우후죽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미국 땅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민 1세로 왔으면 1세대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1세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 세대, 중손자, 손녀 세대는 어떤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세대가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가나안 입성 1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와서 믿음의 1세대로 시작했으면 그 2세대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 손자 손녀 세대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세대들을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그 믿음의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좀 와가지고 살만 하면은 믿음을 그냥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이 힘들게 사는 건 오히려 그게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정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쩌면 그것이 복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은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들과 우상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쭈면서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어찌 저희들이 그냥 헌신짝과 같이 물질로 바꾸고 명예로 바꾸고 내 자존심으로 바꿀 수가 있겠나이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